이제 거의 20장까지 다윗 왕의 일대기가 다 이야기됐고, 오늘 21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는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다윗 왕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그것도 이제 다윗 왕처럼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죽인 용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브온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막 상한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친을 청하는,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화친을 거기서 조약을 맺고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돼서 결국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앞에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함돼서 살았는데, 특히 베냐민 지파 근처, 그러니까 베냐민의 기브아가 있다면 그 옆에 기브온이 섞여서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마치 우리도 이 한 동네 살지만 이 동네하고 그 옆에 동네는 아주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무시하고 종처럼 여기는, 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존재가 바로 기브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이 눈에 가시 같은 이것들을 학살하는, 죽이면은 자기 인기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더 좋아하리라 생각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뭐 이렇게 지역 감정 혹은 뭐 민족 간의 그 감정, 뭐 인종차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은 항상 늘 있어 왔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도 원래 이스라엘의 12연맹에 12지파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속에 완전히 융화되지 못한 이질감, 그리고 늘 그걸로 인하여 서로 저것들이 왜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됐고 고통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걸로 오늘 말씀에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앞에 사울 왕의 이야기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사울 왕이 민간인을 학살했던 것은 다윗 왕을 도왔다고 해서 높당의 제사장 족속들, 레위인들을 학살한 이야기들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과는 무관한 것 같고요. 사울 왕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바로 3년간의 기근, 그들의 그 억울함이 3년간의 기근과 연결시켜서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1년 가차이 지금 힘들고 있죠. 근데 이 기근이라는 게 3년 동안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상도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기근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바로 이 백성들의 사울 왕의 이 민간인 학살,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결국은 함께 살게 됐다라는 것이, 이게 이미 여호수아와의 언약 속에 있는 건데, 그 언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의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또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더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갖다가 야, 그거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해서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어떤 사고가 났다. 내가 너 주일 예배 빼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다든지. 기도 안 하더니만 그런 일이 닥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저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삼가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앞서야지. 그가 어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항상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고 자각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사람이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못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본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말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늘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가서 깨우쳐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분명히 싫어할 것도 뻔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부담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부정적인 반응이 탁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뭐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을 했을 뿐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공을 그 사람한테 넘긴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도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로 후원해주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깨닫고 그 연단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 있는 성도들에 대한 치리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또 하나는 마귀에게 내어줬다라는 그 똑같은 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시킨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가서 깨우치시고 연단을 시키시든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바로 세우실 것인지 그가 할 몫입니다. 근데 그는 평생에 그게 과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하나님은 꼭 그 문제를 다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통해서 한 번은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이 기브온 족속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늘 그것 때문에 이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걸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그걸 받아내든 그걸 견뎌내든 이겨내든 못 이겨내든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고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로 가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 왕이 알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그들을 불러서 제시를 합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3년간의 기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항상 현재 해석이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문제, 내 마음속에 이 걸리고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거죠. 다윗 왕이 그 문제가 사무치고 걸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자 이건 뭐 돈으로 보상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학살했던 그 사울의 기브와 사울 왕의 그 집안에 7명만 뽑아주십시오. 그들을 대표로 해서 처형을 하면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을 다시 색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전 왕의 집안 사람들을 색출해다 보니까 첩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둘이 나옵니다. 알모니하고 무비보셋. 이름이 똑같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이 아들 무비보셋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알모니하고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이 있었는데 메랍이라고 하는 딸에 의해서 있는 후손 5명. 그렇게 해서 7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은 사울 왕에 있는 그 기브아에 가가지고 모든 그 후손 베냐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7명을 처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했던 과거에 감정에 휩싸여 지역 감정, 민족 감정을 앞세워 한 민족을 학살했던 그 죄를 분명히 그건 죄다, 잘못이다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억울함이 생깁니다. 이 첩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 죄에도 자기 아들, 멀쩡한 자기 아들 둘을 죽게 만든 거, 또 이것이 그 자신에게는 굉장히 또 억울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장례 치르지 않고 시신을 놓고 그 앞에 지키면서 그냥 그 말하자면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너무 그 억울함을. 복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원한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준다고 해서 갚아지지 않는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갚아주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내 것은 더 크게 보이고요. 상대 것은 작게 보여요. 또 반대로 반대의 부정적인 것은 상대는 크게 보이고 내 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이렇게 내가 상대방한테 해를 끼친 건 작게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평하게 하려면 내가 더 크게, 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쳐야 똑같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더 나는 너한테 하나를 해를 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2배를 주느냐. 그러니까 나도 억울하다 해가지고 또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사랑으로 대해야만 공평해지는 우리의 균형 잡힌 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리스바는 굵은 베옷을 입고 시신을 지키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것을 안 다윗 왕이 그걸 빌미로 해서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의 시신과 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다 자기 그 베냐민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무덤에 다
안치를 시켜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원한 관계가 일단락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해석인데 이런 신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우리가 해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정말 그 어떤 충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걸린 거, 찜찜한 거, 어떤 잘못된 죄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시고 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3년간의 기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다시 원래 상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도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이 말씀에 비추어 해석을 해본다면 이와 같은 인류의 모두 전 세계적인 재난들을 봤을 때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닙니다. 범죄한 것은 없는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제약받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없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있는 숨은 죄가 없는지 잘못되이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안고 왔던 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걸러내고 씻어내고 정리해내라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폭풍이 바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닷물을 밑바닥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순환을 시키고 또 정화를 시켜내고 바닷물을 살려내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의 일들 이런 재난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더 건강한 사회와 또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근신하고 바로 세우는 도구로 고난과 재난을 해석하고 이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굉장히 지쳤어요. 피곤해서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어쩌는지 전쟁에 나아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피곤함에라는 건 지쳤다라는 말입니다. 지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비새가 와서 다윗을 도와 그 거인 아스비 브놉이라고 하는 거인을 죽입니다. 다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에 아주 막 키골이 장대하고 아주 괴력을 가졌던 이런 용사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그들은 아주 그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윗 왕이 결국 그가 강성해져서 그 모든 거인들을 때려 눕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도 죽이고 또 엘 십부게가 거인 삽을 죽이고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또 쌈마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요나단이 육손, 손가락이 6개, 양손이 발가락이 6개인 아주 그 거인을 쓰러뜨렸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상당하게 버거운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꼭 거인을 상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큰 문제는 항상 안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문제, 또 어떤 검찰의 문제, 여러 가지 국가 안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에 의한 산재된 거인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견고한 진, 이게 오랫동안 그것의 습관이 되어 와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힘이 세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인 것이죠.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은 자식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집안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인처럼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그것은 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쓰러뜨려야 됩니다. 다윗 왕 때에 그걸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용맹한 용사들이 있어서, 힘 있는 용사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용사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키워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평생 고쳐먹지 못했던 거인들,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없이 부어지는 정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때에 바로 그 위협을 이루셔서 자자손손히 여러분이 닦아놓은 신앙의 그 은혜의 축복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없이 천대까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